한 청년이 아침 일찍 바닷가에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어르신이 바닷가에 있는 것을 집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밤사이에 떠내려왔던 물고기들이 바닷가에서 바닥바닥 뛰고 있는데 그것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어찌하여 이 물고기를 바다에 던집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해가 뜨는데 해가 뜨면 이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가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그때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넓은 바다에 물고기들 다 그렇게 바다에 던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청년이요,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물고기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차이로 다가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는 사람,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살게 하는 일, 살게 하는 일을 만들거나 구성하는 어떤 요소,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자들에게 살게 하거나 죽게 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은 살게 하는 일,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게 하는 일,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 길을 찾아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4절,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않냐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립된 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세워가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다스리고 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무거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라는 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이 아합이 섬겼던 것 같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처음 세울 때에 섬겼던 우상,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나눠지고 나니까 남유대는 뭐가 있었죠?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참여하고 동참하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밑에 있는 베델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단에 이제 신전을 세웠어요. 그 신전 안에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 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우상 섬기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여호람 왕도 그 여로보암의 왕이 섬겼던 그 신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징계를 받게 되죠. 그 징계가 바로 뭐냐면 아람 왕,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어떤 막대기, 징계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에 왔어요. 그리고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굶주림에 이스라엘 백성은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나병 환자 역시 굶주림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그냥 죽고만 있겠느냐, 성 안에 들어가자니 우리도 먹을 수 없고 그쪽 사람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리게 되고, 아람 진영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죽이면 죽이는 거고, 혹시 우리를 살려줘서 먹을 것을 주면 우리는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병 환자들은 삼중고의 고충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병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누구 하나 함께하지 못하고 밖에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으며, 또한 많은 사람이 굶주림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 고통을 같이 겪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성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굶주림 속에 있는데 우리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람 군대에 가게 되면 만약에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건데, 살려줘서 먹을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면 우리는 살지 않겠느냐, 나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여기서 그냥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람 군대를 향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상황이 그렇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냥 주저앉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살 수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냐고 거기에 일어서서 도전하여 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품꾼으로서 쓴다고 할지라도 나는 굶어 죽지를 않겠다.
그리고는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살 길이 불투명합니다. 그들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에 가면 그래도 한 가닥 소망이 있는데, 살려주면, 먹을 것을 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갑니다. 사생 결단을 하고 나가는 거죠. 다윗도 죽을 각오를 하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그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자굴 속에서 던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도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갈 때에 그도 자기와 자기 백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 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도 내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살게 하는 소식이요, 살게 하는 일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께 나아갈 때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과거에 같이 그렇게 있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는 사람이란 말, 살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 갑니다.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에 진영에 아람 군대 군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왜 거기에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는가? 오늘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그 군대 소리를 듣게 하니까 이것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주위에 있는 나라 애굽이라든가 이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연합군으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하고는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밤중에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 분명히 이렇게 행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 31장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도전하고 나갑니다.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나갈 때에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 싸워라. 내가 너 앞서 나가 싸우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아람 군대들은 몸만 빠져나갔어요. 은과 금과 의복을 다 놔두고 그리고 그들은 그냥 다 떠나고 말았어요. 아람 군대가 남긴 것을 이것을 취한 먹고 마시고 모든 걸 취한 자는 나병 환자 4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지만 나병 환자와 같이 소유되고 버려지며 약한 자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임하시고 일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 소유된 자, 버려진 자일지라도 차별하지 않냐고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보려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 함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죽이고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십니다. 흥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주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령꾼대는 없는 거예요. 먹을 것과 쓸 것, 건강과 의무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정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곳에는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태양이 있을 때는 환하게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병거소리와 군사소리를 통하여 아름 군대를 다 물리치고 먹을 것, 쓸 것 모든 것을 이 사람들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이 은혜를 우리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살게 하고 나를 살게 한 은혜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러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는 사람이 살게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될 사회적인 책임이 있죠. 그래서 어떤 단체보다도 기독교 단체들이 많은 일들, 남 돕고 보살피고 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요, 연말 12월 25일 성탄절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연말에는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헌금도 하고 모금도 하는 일에 성탄절이 있어가지고 또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굶주림, 영혼이 망하는 것, 영혼이 망하는 것, 영혼이 망하는 것, 이것을 방지하고 이것을 구원하고 이 영혼을 잘 되게 위해서 인도하는 것이 뭐냐? 교회의 책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되어지고 기쁨 있게 되고 즐겁게 사는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며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불나방같이 죽을 줄 모르고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 영혼의 가치, 그리고 영혼이 사는 목표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기대와 소원을 다 이루니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순간에 이제는 정신이 바짝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도록 우리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목숨도 살게 되고 먹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채우게 된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의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살리는 일, 살게 되는 일, 자기들이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지금 우리만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선하지 않는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살게 되는 이 일이 있는 이 날에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된다. 날이 밝을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이것은 선한 일이 못 된다. 그러고 나서 왕궁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나 전하자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왜? 공동체, 자기 백성,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굶주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성중에 와서 이것을 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40년 독일의 점령자의 저항운동에서 파리의 지하 신문을 발행했어요. 그것이 바로는 레지스탕스입니다. 그것을 나중에는 이 저항운동의 그런 표어로 삼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베르 장군의 이전 영화에서 이 바로 레지스탕스의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는 잡혀서 사형장에 이슬로 한 명 한 명 가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요,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버는 사람이지, 나는 저항운동을 하나도 오지 않은 사람이요, 나는 잘못 잡혀온 사람이에요. 나는 저항운동하는 상관과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독일군이 아랑곳하던 그를 기둥에 묻습니다. 그때 그 옆에 한 레지스탕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멸망을 안타까워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했는데, 당신은 자기만 위해서 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먹을 것이 충족하고 먹을 것이 널려있는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알려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한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아유, 잘 굶어 죽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충주 풍부하게 채워주는 일, 절망과 실망에 빠진 자들을 다시 희망으로 바꿔주는 그 일이 자기들이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아침까지 기다리는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사이에 굶주려서 몇 명이 죽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소식을 알려서 이 한밤이 새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을 해소할 수 있다면 지금 빨리 이 시간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뭡니까? 살리는 소식이요. 육적으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도록 살리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요, 영혼을 살리는 소식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하 체감온도 21도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일입니다. 얼마나 또 추운 그러한 날이 있었는가 모릅니다. 저는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리는 일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갔지만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냐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비록한 저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 살리는 일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흥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영원히 구원받는 일, 살게 되고 살리는 일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1절, 2절, 16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성에는 아람 군대가 와서 포함으로 말미암아 군립했어요. 열왕기하 7장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어요. 이게 나귀머리 하나가 1년치 품삯에 엄청난 거죠. 합분대 4분의 1값에 은 5세겔에, 합분대는 비둘기 똥이라는 말인데 비둘기 똥이 얘기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식물로 식량이 부족해지면 먹는 그런 알뿌리 식물. 옛날 우리가 보릿고기 했을 때에 어떤 풀뿌리에 열매를 해서 볶아 먹거나 일을 행했던 그와 똑같은 건데, 그거 4분의 1값이 품꾼 20일치의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거예요. 있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이게 24시간이 지나면, 그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제는 그 값이 고운가루 한 승하에 한 세겔이 되고, 오늘 1절 말씀, 보리 두 사이에 한 세겔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싼 값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냐면,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을 삶아 먹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녀, 내일은 네 자녀. 그런데 오늘 삶아 먹었는데 내일 네 자녀 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장관 현원이가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아람 군대 항복하지 않냐면 우리가 계속 이럴 텐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에 항복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면은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 그래가지고요,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 성에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뭔가 문제 있다. 이거 가짜 소문이다.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유인해서 잠복했다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유인 작전이다. 이제 사람이 얘기합니다. 말 5필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낙이 5필이 남아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정탐으로 가봅시다 하고는 가서 보니까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많은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는 먹을 거, 쓸 거, 마실 거, 금과 은과 모든 것을 가져다가 사마리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배불리고, 그러니까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가격이 폭락되어진 거죠. 그래, 누구나 뭐든지 살 수 먹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소식, 살게 되는 이 일을 이루는 사람, 행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증거.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려간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이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이룬 사람이 왕이 아니었어요. 장관이 아니었어요. 권세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우리는 세상에 그러므로 육체에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 살게 하는 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자들이 사랑하면 사랑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여러분요, 우리는요 돈 많은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버림받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암으로 죽어가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그 암을 고치나 그 암에 대한 효용이 있는 약이 있다면, 또한 그 암을 잘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면 소개하겠어, 안 하겠어? 물론 부모님은 더 소개하겠지. 자식들은 더 정말 간절히 그런 곳에 찾아가서 있는 것은 없는 것 가두면서 치료받고 건강하기를 원하겠지. 친구나 지연이나 지인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당신은 당신의 죄를 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닙니다. 가서 전하는 거죠. 알리는 거죠. 여러분, 문둥병자는 사람들부터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모세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만히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절망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에 병으로 고생하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인간관계로 여러 번 힘든 일을 당하거나 세상에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말미암아 절망과 실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고요.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그것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영국 런던에 성 바울 대교회가 있습니다. 1600년경에 런던에서 대화재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다 실망에 빠졌을 때에 영국의 여왕은 국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대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기를 원했어요. 이 마음을 알게 된 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베벤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평생 이제 남은 인생을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가지고는 광고를 했을 때 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5년간 1710년에 이 성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감동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진작 35년간의 모든 수고가 같이 있었습니다. 가치가 있었던 것은 내가 감독을 잘해서, 내가 설계를 잘해서, 내가 계획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35년 동안 믿고 또한 이 모든 계획들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준 은혜를 남은 가질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는,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인 줄 믿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고 나에게 줬던 이 살리는 일,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가장 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살리는 은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오늘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눠주고 베풀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역시 주보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월 마지막 주, 이제 다음 주는 2월 달인데 영원 구원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날, 그리고 2월 1일 날 목요일 날 새벽 5시에 의상 예배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저들, 살리는 일을 행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식구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밤교회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